말씀한 대하면 나는 말씀 읽을 때가 아멘. 우리 느헤미야 4장 17절 말씀을 5번 큰 소리로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시작.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성을 건축하는 자 짐을 나르는 자는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아멘.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는 일들이 다 순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돈도 잘 벌고, 다 장사도 잘 되고, 또 승진도 잘 되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걱정 근심도 없이 살아가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순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참 삶이 많이 안정된 것 중 하나가, 그 전에는 제가 어디 식당만 가려고 하면 다 문을 닫혀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밥 좀 먹어야지 하고서 식당을 가면은 그날은 꼭 뭐 정기 휴일이 아니면은 꼭 뭐 불이 나서라도 하여튼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저희 집사람이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왜 가는 데마다 문이 닫냐고. 그래서 원래 이러는 거야 하면서 삶은 이런 거지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나마 내가 3대째 신앙이어서 이 정도로 평안하게 살고 있는 거야 하면서 이야기를 했었죠. 다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순탄하지 않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순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죠.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이 내 타이밍이 아니라 내 때마다 탁탁탁탁 떨어지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진짜 주님이 하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 성벽을 건축하려고 할 때 마찬가지였습니다.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항상 느헤미야에 항상 적대적이었죠. 이 느헤미야의 적대적이었던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산발랏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알아보려고 했더니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연대가 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 페르시아라는 이 나라가 이름들이 다 거기에, 우리나라도 뭐 태중태세 문단세 가지고 이렇게 외워야 되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이름들이 다 뭐 아닥사스다 1세, 뭐 2세, 3세 이렇게 가고, 뭐 다리오도 1세, 2세, 3세가 하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이 다리오가 어떤 다리오인지, 아닥사스다가 어떤 아닥사스다인지 이게 헷갈리는 거죠. 오늘 이제 뭐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20년 때에 이제 있었던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닥사스다가 1세인지 2세인지 그 역사자들이 다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에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있었는데, 그 역사학자도 이 아닥사스다 하여튼 요세푸스는 정확하게 하여튼 틀린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하여튼 요세푸스도 헷갈려서 틀릴 정도였으니까 하여튼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누구의 명령으로 거기에 총독이 됐는가는 몰라도 하여튼 어떤 왕이 일단 파송을 한 상태였고, 그 사마리아 지역에 이제 총독으로 이곳을 다스리고 있었죠.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이 산발랏과 이 사람들이 성벽을 다시 재건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가장 먼저 이제 그 산발랏과 그의 동료들에게 들었던 감정은 크게 분노하였고 또 비웃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크게 분노한 모습을 보면은 이겁니다. 뭐 막 성경에 이렇게 써 있지만 감히 너희들이 지금 우리들의 공격을 막아보겠다고? 내가 너희들 통해서 얻었던 수입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지금 막겠다고? 오만한 것이었죠. 또 비웃었다는 것을 보면 평소에 얼마나 그들이 얼마나 교만해서 그들이 얄밉게 봤는지, 그리고 그들을 얼마나 가찮게 봤는지를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산발랏이 빈정거리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저 약해 빠진 군대들이 뭐 성벽을 짓겠다고
뭐 하루 만에 저 일을 다 마치려고 하는 거 보니까 아니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저거를 하루 만에 다 지으려고 하는가? 그 다 불타버린 잿더미 속에서 무엇을 세우겠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면서 그들을 놀리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있던 도비아라는 사람도 맞장구를 치면서 아유 그렇습니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이 건축하자마자 여우가 올라가도 다 무너질 것입니다 하면서 이제 같이 비아냥거리면서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하나님의 강력하심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이들이 많은 말을 했지만 결국에 그 근본은 분노였고 교만이었고 멸시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적들만 이것을 가지고, 이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적들만 이러한 감정들을 가지고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적들이 우리 속에 이 감정을 둬서 우리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멸시하게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막아버립니다. 상황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분노하고 멸시하고 있다는 것이 느헤미야 귀에도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곧 있으면 무력으로 공사를 중단시키려 한다는 것도 이제 느헤미야가 감지를 했죠. 느헤미야가 그것들에 대해서 자 우리 그럼 전쟁을 합시다 하고 있으면 같이 멸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기도로 대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방해가 찾아온다면 가장 먼저 우리는 기도로 대적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느헤미야는 강한 원수들이 시비를 걸어왔지만 느헤미야가 그 어디 말씀에서 당황하거나 절망하거나 놀라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극하거나 그들에게 욕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도함으로 자기에게 찾아온 문제를 다 하나님께 넘겨버린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에게 모든 문제를 넘겨버리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 사람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찾아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라고 여겨지는 상황이 찾아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외침으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자리에 나옴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한다고 해도 해결되지 않아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문제인 것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문제인 것 같으나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문제인 것 같으나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를 조장하려고 하는 그 사탄과 싸워야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영적 전쟁의 주적이 사탄이라는 것과 그 싸움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기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로서 모든 문제에서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를 하자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셨고 공사가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제 그 예루살렘 성벽이 다 끊긴 곳 없이 전부 이렇게 빙 둘러졌고 그 높이도 이제 벌써 반절이나 오를 정도로 일이 순탄하게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원수들의 방해가 여기서 끝나지 않죠. 원수들의 방해는 끊임없이 우리가 다 됐다 싶을 때, 우리가 이제 이만하면 됐다 싶을 때 끊임없이 원수들이 공격을 해옵니다. 예루살렘들의 백성들이 무반응으로 반응하자 이제 그 산발랏이 자 우리가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이제 산발랏이 주변 사람들 다 모집하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여기서는 모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원수, 더 큰 공격으로 지금 쳐들어오는 것이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뭐였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가 요란하게 하자. 우리가 여기를 쳐서 다른 것을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요란하게 하자. 질서를 무너뜨리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우리나라 1993년도에 서태지가 가요계를 다 주름잡고 있었을 때 가요계에 한 획을 그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신혜 씨죠. 세상은 요지경, 노래 가사는 이렇습니다. 세상은 요지경, 요지경 속이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산다. 야야야들아 내 말 좀 들어라.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판친다. 인생 살면 7, 80 화살같이 속히 간다. 정신 차려라. 요지경에 빠진다.
제가 가사를 불러드렸지만 누군가는 다 읊조렸을 거라 그 흥얼거렸을 거 생각이 됩니다. 1993년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얼마나 평안했던 시대입니까? 1993년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비해서 그 시대를 생각하면 얼마나 안정적이었던 또 안정과 이렇게 또 그때도 그때 당시에 풍요로움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만의 그 색깔이 있었고 그때 당시만의 그 미속 문화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때입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신신의 새가 노래를 부르기를 세상이 요지경이다 정신 차려라 라고 외치는 것이죠. 세상이 요란했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지금 그때보다 더 요란하면 요란했죠. 사탄은 지금이나 그때나 언제든지 우리를 요란하게 만듭니다. 우리들 가운데 있는 풍요로움과 우리들 가운데 있는 평안을 빼앗아가고 세상을 요란하게 만들고 우리들의 마음을 요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이들이 그 계략에 그들이 직접적으로 공격하지도 않았었고 그들이 직접적으로 칼을 빼지도 않았지만 10절 말씀 보니까 유다 사람들은 이러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입술을 지켜야 합니다. 요란하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들의 말이 두 가지 말을 한다는 것이죠. 이 요란한다는 것이 뭔 말이냐면은 우리들이 입술로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데 우리들의 입술로 하지 못한다. 우리들의 입술로 우리들의 상황을 보고 우리는 이것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루지 못합니다라고 포기하는 것이죠. 사탄은 입술을 통해서 우리를 요란하게 하고 우리들 중에 나약함을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급속도로 퍼져나가서 급기야는 공사를 우리 포기하자. 우리 못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포자기하고 나니까 11절 말씀에 우리의 원수들은 그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들의 원수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여서 일을 못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 금방 우리를 쳐들어올 거야. 두려움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원수를 더욱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나약함이 먼저 보입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이 형편이 먼저 보이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백성들은 이제 빨리 공사를 중단하고 그들에게 복종하자. 우리가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내 목숨, 가족의 목숨, 내 재산 다 날아가니까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적당히 타협하자. 그것이 속편한 일이다. 복종하자. 포기하자. 두려워서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적군이 쳐들어오지 않았는데 그들 앞에 적군들이 칼을 빼고 휘두른 것도 아니었는데 그들은 이미 요란함과 두려움으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이 요란하고 우리의 계획이 다 무너져서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평가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포기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두려워야 되는 것은 원수가 아니죠.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루살렘 백성들이 산발람 무리들과 맞서다 싸우면은 몸을 죽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털끝 하나만큼도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들의 피를 흘리게 하고 우리들의 머리카락을 상하게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영혼은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우리들의 영원한 영혼의 살림과 죽임을 담당하는 그 하나님인 것이겠죠. 우리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혼란한 상황을 수습하는데 자기의 그 권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리력으로 동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크고 두려운 그 하나님의 이름만을 앞세웠습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하기를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와 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인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두려워할 분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워라. 느헤미야는 적군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원수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망각하는 것이 실로 두려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것을 잊어버리느냐? 그것을 두려워하여라.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 앞에 그들의 나약함과 두려움을 다 버리고 다시 한번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명령하기를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먼저는 우리의 한 손으로 맡겨진 일을 해야 합니다. 사명이죠. 어떤 사람은 성전을 건축하고 어떤 사람은 짐을 옮겼습니다. 우리들에게 각자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원수가 우리를 공격한다고 해도 절대로 그 사명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벌써 성벽이 다 반전이 다 둘러졌고 반전이나 높이 올라갔으니까 이만큼 했으면은 이 정도만 해도 우리들의 사명이 다 완수한 거야. 이 정도만 해도 적군이 더 이상 쳐들어오지 못할 거야. 아니라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명은 절대로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두렵다고 해서 지쳤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명자는 그 사명을 다 하기까지 죽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사명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완수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한 손으로는 사명을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습니다. 성령의 검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사람은 변할 수 없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교회가 성장할 수 없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우리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의 힘으로도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싸웠다 한들 결과는 패배밖에 안 됩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만 붙잡고 있으면은 반드시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산발랏의 무리와 같은 큰 원수들이, 그리고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공격해 올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검을 뽑아들고 그들을 향해서 휘두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을 뽑아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은 나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원수의 공격을 파멸하는 최고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돌파합니다. 성령의 검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와도 죽음이 와도 성령의 검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 성령의 검이 나를 살려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우리들이 한 손에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사명을 다 완수하는 그 사명을 들고 또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을 들고 모든 영적 전쟁과 모든 문제와 모든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